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누구죠? 노래 있잖아. 우리 만남은 우연히 노사연 우연이 아니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바람이었어. 주님의 바람이었어. 사실은 바람이란 말은 틀린 말이고 바람. 바람. 바람이었어. 그래. 바람은 햇빛을 받아서 이 옷들이 바래져요. 있을 때 바래는 게 쓰는 바람이고 뭔가를 바라다라고 하면 이제 바람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참 어려워요. 한국말이 네. 저는 되게 대한민국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살았는데도. 맞아. 만남이라는 게 참 신비하죠. 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와 만났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나 그대로 유지된 채 누군가를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남은 항상 사건을 일으켜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상우 씨하고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스쳐 지나가듯 만난 것도 만남이지만 네네네. 의미 있게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상우 씨와 만나서 모종의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났을 때 진짜 만난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 이게 내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만남 가운데 또 기가 막힌 만남이 뭐냐면 결혼에 이른 만남. 그렇죠.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결혼하면 뭐 부부가 다 건강하고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50년 이상을 함께 살잖아요. 네네. 오랫동안 살다 보면 닮죠. 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감정을 공유하고 생활의 패턴이 서로에게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표정이랑 혹은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얼굴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네. 참 신기해.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만남, 뭐 결혼 얘기 이제 하자면 흔히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얘기할 때 맺을 결자를 쓰잖아요. 맺을 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결혼이야. 네. 맺을 결하고 혼인데 어떤 분은 이 혼이라고 하는 글자를 넉혼자인데 이게 혼에 맺어짐. 나의 얼과 얼에 맺어짐. 이게 결혼이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냐면 계집녀가 있고 시자가 있고 날일자가 있어서 여자와 남자가 날 잡아서 맺는 거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네. 이게 너무 밋밋하고 사실은 이제 이 저녁 혼자가 있어서 옛날 결혼은 저녁에 했대요. 네. 그래요? 그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 글자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혼과 혼이 맺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 사이의 슬픈 균형. 이전에는 결혼에 이르게 되는 사랑은 뜨거운 사랑인데 그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하고 있을 수는 없어. 도저히 누구도. 근데 살다 보면 실망도 하고 서로에게 낯선 모습 발견하고 너 그럴 줄은 몰랐어. 뭐 서로 이렇게. 여러분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럴 줄을 몰라. 사람은 다 그런 거지. 그렇죠. 맞아요. 네.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내 속에 있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알아가는 과정이야. 지식. 맞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맞습니다. 또 속에 있구나. 네.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네. 나 모르던 이런 요소도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북돋아줘야겠다. 한다든지. 이게 이제 진짜 사랑이죠. 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완제품 사랑이 무너지면 관계도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에 의해 유지되지 않고
뭐에 의해 유지되냐면 언약을 지켜가는 데서 유지돼요. 서약을 지키는 거. 약속했잖아. 네, 네. 그렇죠. 그걸 꾸준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환영받지 못한 결혼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유다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 언약을 예언자들은 흔히 결혼 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네. 하나님과 결혼해서. 그런데 그 결혼 관계에 충실치 못했어, 백성들이. 그리고 다른 정부를 따라갑니다. 그 정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야, 네 신랑은 언제나 너 바르게 살아야 돼. 어려운 사람 도와. 이러니까 힘들어. 내 욕망은 나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정부가 뭐라고, 나한테 오면 빵 줄게. 맛있는 거 줄게. 빵? 이것도 줄게. 빵?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어. 흔들렸어. 네. 잠깐 흔들렸어. 그래, 엉덩이 들썩했어, 갈것 지금. 같아요. 빵 주면. 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게.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고멜의 정부가 고멜에게 좋은 말로 언로해요. 이러이러한 거 줄게 가자. 그거 홀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따라갔던 까닭은 그 우상들이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훈씨로 얘기하면 빵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네. 가겠네. 그럼.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위험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연습을 해야 돼.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봅시다. 네. 오늘 수업 말라기 4강 결혼에 대한 가르침.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네. 상훈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두 절씩 읽으면 되나요?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뭐 소제목이 거짓을 행하는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한 아버지를 가졌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얘기일 텐데. 네. 자,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 땅을 떠나와 가지고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 가다가 마침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그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전부 산 아래 이렇게 있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멋진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겠죠. 너희가 살던 애굽 땅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내가 만든 귀한 사람들이 폭력에 속절없이 노출되고 또 부자는 너무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 너무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난 이런 세상 원하지 않아. 내가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를 빼내서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의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은데 이렇게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죠?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어요. 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이 동의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언약이. 네. 그러니까 어느 한 편이 강제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이죠. 네. 약속. 근데 이 약속을 함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그들에게 생겼고 이 약속을 지켜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은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것을 가족관계의 언어로 얘기할 때 형제자매. 이게 가족관계의 언어로 얘기할 때 이게 형제자매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무슨 형제님, 그게 네, 자매님. 사실은 이게 형제자매라는 게 형과 아우이거든. 그 단일한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 우리 말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 그게. 예. 근데 우리는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이 너무 이제 상투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맞아.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맺어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돼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나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결국은 이렇게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저마다 네.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그렇죠. 여러분 강화도 아시죠? 네. 네. 강화도에 가면은 그 홍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초기 기독교인들이. 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교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었으니 피를. 우리 이름을 돌림자를 똑같이 쓰고 바꾸자. 예. 어떻게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일자를 넣은 이름을 짓는 거야 다. 그 교인들이 돌림자를 썼어요. 와. 일자를 일식이 일회 그렇지. 일만이. 무슨 일 무슨 뭐 일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뭐냐면 북간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연해주 네. 쪽에 북간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름을 그렇게 돌림자를 쓴 분들이 있어요. 오.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네. 우리는 같은 것을 지향하는 가족이 되었어. 피를 나눈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나눴네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어. 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어. 이런 그 돌림자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뿌리가 같다고 하는 것이 차이를 넘어서는 일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야. 근데
이 일치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까닭이 뭐냐면 네. 결국 욕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일치는 깨지도록 되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그렇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 말합니다. 성교를 욕되게 했다. 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주셨던 과제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와 그죠? 기억나죠? 제사장 나라와 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잖아요. 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죠?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쇠붙이처럼 욕망에 속절없이 끌려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린 바 된 사람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게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이야? 희생. 왠지 모른 척해도 당신이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란 자기 확장. 자기 확장. 자기 확장. 자기 초월의 능력이에요. 자기 초월. 자기 초월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근데 사랑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나 좋을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까닭은 뭐냐면 이런 삶이 가능해. 인간은 욕망 덩어리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어.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래, 그 본능이 있는 게 사실이지. 그러나 인간의 보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를 넘어서는 데 있다. 이게 인간의 인간됨이지. 그 삶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어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저런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왜 그랬어요? 성결을 욕되게 한 까닭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욕망 때문에 그런데 네. 그렇죠? 욕심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인간을 흔히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영혼육. 삼분법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인간 전인격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자야 하고 이런 그 본능 얘기하는 거고 혼이라는 것은 정신의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전부 혼과 관련이 됩니다.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영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몇 부류의 삶이 있어요. 뭐냐면 기차로 얘기하면 기관차가 그 기차 전체를 끌고 가잖아요. 네. 객차를. 근데 육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혼과 영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영이 영이 혼과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해요? 나는 지금 어떤 기관차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네. 남 생각할 거 없고 그죠? 나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육체적 욕망 네.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족들이 뭐 잘 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육적 욕망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결을 욕되게 하며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도 맺고 그것은 그 사람이 유난히 매력 있는 사람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와 결혼하는 게 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꺼리는 이유가 뭐 피가 섞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를 통해 들여오게 될 이방 제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방인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상 숭배했단 말이기도 하죠. 네. 이게 네, 너희의 네. 삶이었어.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가 뭐예요, 이게?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를 물론이요. 만군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렵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이 말이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네.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른 번역 성서를 우리들이 자꾸 봐야 하는 까닭이 그런 데 있는데 네. 다른 번역이 이렇게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개역 성경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새 번역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그렇게 단순히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조화라고 그런 짓을 하는 자들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깨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 뭐 깨는 사람이나 응답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깨우쳐주는 사람이에요. 예, 예. 거기에 응답하는 건 백성들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다.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그들을 끊어버리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는 이 얘기는 네. 정말 그 앞에 가지고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 제의 가운데 그렇죠? 뭔가 농작물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죽었던 곡물의 신이 지하로 내려간 곡물의 신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도해야 돼 땅에서 그때 깨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곡하는 그런 일들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앞에 와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결국 바라는 것은 뭡니까? 네. 사랑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욕망 채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부끄러운 기억이기도 한데요. 저는 교회를 늦게 나갔는데 청년 시절에 처음 나갔는데 네. 청년의 헌신 예배 같은 거를 하면 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 사회를 누가 보지? 기도는 누가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꼭 헌금 기도는 아무개가 해야 돼. 예, 예. 정해져 있어. 헌금 기도하는 분. 왜요? 황금.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울음띠너조로 이제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대. 아하, 그것도 맞는 얘기야. 지갑을 열게. 내가 교회 가서 처음으로 느꼈던 낯선 것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니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헌금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눈물 흘리고 여기 애곡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막 쇼하는 것 같이.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자기 초월해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철철 흘리는 모습 보면 하나님은 뭐냐 넌 연기하냐? 너 왜 우니? 쇼하고 있네 막 이게 이렇게. 찬양도 똑같은 거야. 찬양. 맞습니다. 맞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아요. 찬양하는 것도 네. 뭐 감정 잡고 하나님 뭐 은혜 충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전혀 찬양과 다르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가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아모스서가 우리 공부해 왔는데 네. 5장 21절부터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오는 무서운 말. 내 노래소리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 내가 듣지도 아니하리라.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철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렇죠. 찬양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냐 집어치워. 진짜. 그리고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그런 삶이야. 네.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현전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 초월이요 사랑이야. 욕망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자기 삶을 바꿔가려는 노력 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경건 행위로 받지 않으신다.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요. 해야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지금. 네. 이 결혼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네. 여기 충실치 않았다 이렇게 예. 봐야 되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그 아내를 한자어로 뭐라고 하더라? 조강지처. 조강지처라고 하죠. 그 무슨 뜻이에요? 사실 많이 선생님. 들었는데. 많이 들었잖아. 네. 조강지처라고 하는 거. 뜻이 이게 뭐냐면 조라고 하는 게 술찌개미. 예? 술찌개미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막걸리 같은 걸 만들고 나면은 네. 막걸리 걸러내고 남은 것들 예. 이런 게 술찌개미야. 그런 것들. 안 먹어봐서. 그러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폐기물 처리되고 있는 것들을 먹는 거야. 아이고. 강이라는 게 뭐냐면 조강. 겨강자거든. 더 강해진다고? 겨. 더. 쌀. 쌀겨. 쌀겨.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걸 먹고 고생을 하는 아내야. 아이고 그 이게 뜻이 조강지처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술찌개미를 먹고 겨를 먹고 고생을 함께한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는 내 짝인 동시에 너하고 서약을 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 언약의 중심이 되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야, 하는 얘기. 진짜. 결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지적이기도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렇죠? 여러분 교광지처 시절, 여러분 이게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형상화되는 네, 경우가 네, 많이 네. 있지만 예. 굳이 뭐 하나님이 꼭 남편이어야 할 건 없지만 근데 광야 생활이야말로 조광의 시절 아니에요? 조광지처하고 얘기할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풍요로움에 대한 환상이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남자들이 조광지 쳐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천벌받지. 예. 다 성경적이야. 아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는 하나님입니다. 네. 영이 충만하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도 좀 무슨 말인지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아, 네. 이것도 여러분 다양한 번역을 여러분께 보라고 하는 까닭이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아내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 더 읽어볼게요.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묶으실 때 무엇을 바라셨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변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능력이 있어서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하나만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과만 신실한 언약 관계를 맺도록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고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만드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는 네. 하나, one을 원. 뜻하기도 하지만 네. only, 오직 하나라는 뜻도 있고 first, First. 첫째, 최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도 단일한 첫 번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단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고의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주신 사람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라. 여러분 어린 왕자 누가 썼죠? 생텍쥐베리. 땡큐베리. 생텍쥐베리.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난 까닭이 장미꽃 때문에 떠나거든요. 질투가 많아 장미꽃이. 토라지기도 잘하고 그래서 나 얘하고 못 있겠어. 그러고 이제 여행을 떠나거든 이렇게. 그러다가 어쨌든 뭐 별들을 돌고 그러다 지구에 오죠. 네. 그런데 깜짝 놀라요. 왜요? 뭐냐면 어느 집 담장을 보니까 장미꽃이 수천 수만 송이가 피어있는 근데 어린 왕자는 이 장미꽃이 우주의 유일한 건 줄 알았어. 자기 별에만. 너무 흔한 거야 여기에. 그 낙심해요. 근데 여우가 가르쳐 주거든요. 나중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너희 별에 있는 그 장미꽃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벌레를 잡아줬고 소가 뜯어먹지 못하게 소에 꼴망 씌워줬고 바람이 불어서 꽃잎 날리지 않게 병풍으로 막아주고 내가 길들였거든. 그래서 그 꽃은 너에게 유일한 꽃이야. 그러니까 유일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수만의 장미꽃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 꽃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뭐냐면 유일한 꽃. 네. 이때 유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단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라든지 독생자라든지 이런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난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일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들을 맺어주신 까닭이 뭐냐면 경건한 씨를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를 얻는다든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이방신을 따라가는 행위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삶과 심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혼 주례할 때 늘 얘기합니다. 결혼의 핵심은 주례사가 아니고, 네. 결혼의 핵심은 축가도 아니고, 네. 결혼의 핵심은 서약입니다. 서약. 그렇죠. 결혼 딴 거 아니야. 서약하기 위해 하는 거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여러분, 저 결혼할 때 저를 주례해 주신 분이 주례사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네. 오늘 결혼하는 이 멋진 신랑과 신부에게 나는 프랑스 문학가인 생텍스페리의 어린 왕자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장미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에게 유일한 사람이라고 멋지다. 얘기했어요. 주례사가 45분 동안 진행이 돼서 지쳤지만 주례사가 45분이요? 통틀어서 45분이 아니라 주례사만. 주례사만. 와. 그러나 감동적인 주례사 였어요. 근데 결혼의 핵심은 뭐냐면 서약이라 그 얘기야. 나는 이렇게 하기로는 다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이거를 바꾸면 안 돼. 지켜가야 하는 거죠. 서약은 지켜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셔요. 네. 그러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엔. 그렇죠? 예, 예. 뭐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음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부부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참고 살아야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이혼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절 때문에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뭐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혼 관계가 해소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막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헤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죄로 여기진 말아라.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폭력적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그렇죠. 도저히 자식들에 대한 학대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라든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내가 이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살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고 이혼으로 결혼관계를 해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만족을 위해 약자를 버리는 그런 이혼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혼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비해서 뭐 육체적 힘이 강하고 그랬던 남자들이 혹은 사회적 자본이 많았던 남자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 조광지처를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얘기이지 그 모든 미워함을 일반화해가지고 오늘날 이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 아니다 말이죠. 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학대를 가리는 자 옷으로 학대를 가려 두들겨 패고 멍짜고 가려놓고 뭐 이런 데든지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타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기 위해 거짓말 지어내며 지내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9절 말씀,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 가르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면서 피차 신실해야 한다는 이 말은 1절과 연결이 됩니다. 1절과 너희는 한 아버지, 1절이 아니라 10절이죠. 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늘 우리의 관계의 중심 속에 누구를 모셔야 하나님을 하나님. 모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라. 아멘. 네.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 우리 인생에 아주 유의미한 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이나 이런 이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매번 사실 배우면서 아까 자기 초월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 그런 약간 모든 게 약간 욕심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타인을 사랑하는 거가 가장 먼저가 아닌가. 그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돌아보면 저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저는 않으세요. 되게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도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네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나타난 신령한 반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그리스도, 3번 모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